할렐루야. 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죠? 네. 얼굴이 많이 탔다고 하는데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얼굴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싱가포르 가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뭘 먹고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어디서 잤는지 이런 게 또 여러분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편집한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시간 불 끄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비전은 리더를 세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면 나타나는 시잖아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는 그 비전의 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바꾸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잠들고 있으면 발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깨어지고 자기 자리에 서서 가장 자기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다음에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 그 비전에 대한 배고픔이 그렇게 내가 육신의 음식을 탐하는 것처럼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실패는 하지만 여러분 비전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컨퍼런스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내가 찬양한 거. 핑크핑크 안 올 거야? 아니, 왜 거야? 또 올 거야? 왜? 왜 또 올 거야? 팬이죠. 재밌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사실은 앞에 이렇게 관광을 한 저희가 거의 한 3박 3일 하고 반나절을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틀 하고 반나절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하루는 왕복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보냈고요. 이제 컨퍼런스는 저희가 촬영이나 동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없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관광할 때 찍은 게 많아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놀았고 잘 먹었고 한 사람만 빼고 그다음에 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비전 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이제 뭐 한국 컨퍼런스 다 좋은데 이렇게 또 밖에 나가는 거에 대한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나가서 바람도 쐬고 콧바람도 이렇게 쐬고 여행도 하고 타 문화도 접하고 안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고 또 같이 숙소에서 도미토리라고 그래갖고 8명이 한 방에 4명이 한 방에 8명이 한 방에 남자 여자 혼숙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또 있으면서 서로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매년 싱가포르 매년 가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면 아주 싼 가격에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스쿠터 항공이라는 걸 처음 타봤는데 거의 다른 항공 퍼스트 클래스예요. 엄청 크고 넓어요. 이렇게 저가 항공인데 좋은 큰 비행기에 좋은 항공기가 다니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변두리 얘기고요. 본격적인 얘기는 또 여러분이 갔다 온 분들한테 또 나눠주시면 물어보세요. 가서 뭐 은혜 받고 뭐 느끼고 왔는지 물어봐 주시면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지금 설교하면 언제 끝날까? 이런 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네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비전이죠. 적되 그냥 적지 말고 돌판 위에 뚜렷하게 새겨라.
근데 어느 정도 뚜렷하게 새겨서 강하게 각인이 되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뚜렷하고 확실하게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과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인내해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번 싱가포르와 여름 컨퍼런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주시고 또 그 비전을 더 강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죠? 어두웠던 시대. 성경의 역사 중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의 사사기라고 합니다. 왜 그 시대가 어두웠냐면 그 시대가 영적인 침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성경 한 구절이 딱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시대가 왜 그렇게 어두웠고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영적으로만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나니까 다른 모든 부분에 다 침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 모든 부분에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사기 시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게 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저랑 한번 따라해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없었다. 이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이상 모여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개의 생각들이 있었겠죠. 200만 개의 계획들이 있을 거고 200만 개의 인생의 목표가 다 다르고요. 200만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만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 침체, 모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대로. His pleasure. My pleasure가 아니라 His pleasure.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 그리고 그 풍성함을 통한 삶의 절반적인 풍성함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랑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 프레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은요 침체가 옵니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죄의 근본, 죄가 근본 죄의 원인을 계속 찾고 들어가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뿌리 없는 나무가 시간이 가면 시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급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 나무는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눠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져요. 공급이 끊어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탐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 아이들이 먹을 것 긁어 먹는 거 봤습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이거 내일 뭐야 하면서 막 긁어 먹는 거 봤어요? 부잣집 아이들이 본 것도 같아요. 제가 주변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먹을 걸 많이 사줘도 절단적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인기는. 근데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은요 내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날 또 부모가 줄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챙겨놓고 막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숨겨놓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뺏길까봐 군대에서 왜 환경에서 초코파이 먹는 줄 아세요? 왜 사무라 깊이 막 초코파이 숨겨놓은 줄 아세요? 뺏길까봐. 그리고 내일 먹는다는 보장이 없어. 내일 또 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또 KX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보급이 나올지 보장이 없으니까 그거를 챙겨놓고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죠, 탐욕. 그 탐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탐욕이잖아요. 탐욕. 이 탐욕, 이 죄의 뿌리가 뭐예요? 공급이 끊긴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기 시작할 때 안정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걸 막 긁어 모으려고 하고 막 모든 걸 다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내 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때 안정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나누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계획으로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비전은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무엇이에요?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거구나. 내 인생을 향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제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더 이것이 축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을 때 고민하죠.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오히려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비전을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계획이 아직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수용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이것은 양립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식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그의 목적과 계획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비전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렇게 대단한 무슨 신앙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제작 업자였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창조자구나.
이분이 유일한 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뭘 보여주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리라고 하는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거죠. 뭐예요? 열방을 통하여서 네가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1차적인 비전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익숙한 곳입니다. 여기에 내 터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내 직장이 있고, 여기는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자리와 터 모든 것을 다 마련한 곳입니다. 내가 다시 이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이 비록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이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다. 마지막 궁극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떠났던 것입니다. 비전에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줄 때 비전에 반응하는 사람과 비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은 비전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비전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 비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비전을 보존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를까요? 비전을 보존하라. 비전을 받는 것까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보존하는 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지만 그 비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먹을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잠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잘못들과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셔서 어디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의 땅,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13장에도 13장 그리고 1장 10절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고 또 13장 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또 비전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무슨 말입니까? 비전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가장 어려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다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 봐. 어떨까 봐? 흔들릴까 봐. 이 비전 떠날까 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난 다시 너 갈 일이 우르르 가겠다. 갈 때 우르르 가겠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눈을 들어 너희 옆에서 동서남을 봐.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복하고 다니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다시 그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실망했거든요. 너무 확신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 것이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15장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막 낙심이 됩니다. 언제 도대체 이 비전이 이루어지나? 여러분, 그 75세기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많은 자손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찾아게 될 것이다. 근데 이루어지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75세가 넘어 80세가 넘어가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 한 명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전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을까? 이런 고민까지 합니다. 편법을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나? 그러면서 또 자기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 두려움과 낙심과 자포자기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요. 왜 그래요? 비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비전을 보존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보존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보러 무슨 별들을 셀 수 있나 바라보라. 또 그들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뭐 이렇게 시각화시키면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땅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아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한 이 비전 요만큼도 수정되거나 요만큼도 바꿔지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해라. 주님께서 그 비전을 다시 아우르게 하시고 다시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믿음으로 굳게 있습니다 했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또 사례가 참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에게서 후손을 보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막 비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그냥 이스마엘인가 보다.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인가 보다. 얘를 통해서 하려나 보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아닌가 보다.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또 나타나 주시고 사라에게도 또 나타나 주시고 사라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까지 얘기하십니까? 이름까지. 네가 낳게 될 아이의 이름까지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바로 이삭이다. 이렇게까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전을 보존하도록, 비전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고 항상 현실 그 비전을 잃어버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침내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이 완벽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볼 때까지 하나님 몇 번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해서 자그마치 6번 이상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비전을 보존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비전이 계속해서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확신의 말씀과 그리고 증거들을 보여주고 더 구체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75세부터 99세까지. 몇 년입니까? 24년. 네? 24년? 맞아요? 24년. 거의 24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비전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군요. 이제는 내 계획과 내 인생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비전을 받아들이면서 흔들립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근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의 문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수많은 낙심케 하고 두렵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에이구 너 한 번쯤 비전 잘 안 되냐?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너 잘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 그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그 영적 침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침체
상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진정한 하나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가 싱가포르 갈 때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 우리 성권 형제가 아픈 것도 일종의 사건이라는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우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 돌아오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싱가포르를 가려면 저희가 직접 숙소를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트래블러라고 하는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작년에도 예약해서 올해 예약을 했어요. 그걸 작년에도 제가 했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부킹닷컴이라고 그 전 세계 이런 호텔 전체 체인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는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문제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잘 막 가봤더니 숙소가 없고 막 이런 경우. 그래서 뭐 그럴 리 없겠지. 내 작년에 갔던 데니까.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여러분 이 숙소를 예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첫째는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약을 하고 예약이 됐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인원을 방 하나를 취소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4명 방, 8명 방 딱 예약을 했고 예약 그 확인란에 딱 들어가 보니까 딱 돼 있더라고요. 마음도 든든한 거죠. 예약을 했다. 여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빨리 예약을 한 거예요. 예약. 근데 또 불안하니까 중간중간 자주 들어가 봤어요. 이 예약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약이 잘 유지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유지돼야 되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 내가 거기 가서 거기 카운터에 있는 사람한테 예약 확인서라는 것을 갖다 뒤밀고 예약됐다는 걸 서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돈까지 딱 지불해야 숙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예약이 잘 됐으니까 저는 이제 안심을 하고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전 예약 확인서까지 가방에 들고 있었거든요. 당당하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약 확인서가 있으니까 못하게요. 그러면서 내가 당연하게 가서 예약 확인서 뻥 내렸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예약이 없대요. 예약이 안 되게 돼요. 무슨 소리냐?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영어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윤희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못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면 예약이 취소됐대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틀 전까지 확인했는데 그럼 여기 예약 확인서가 돼 있다고? 아니래. 저기 자기 나보고 부킹닷컴 사이트 들어가 보래요. 들어갔지? 있었지? 거기는 있었어. 아니 취소가 됐고 나서 취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날벼락.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 그렇게 당한 적이 없었어요. 날벼락.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부킹닷컴을 하려면 이제 카드 번호를 기입해요. 근데 가끔 제가 카드가 정지될 때가 있어요. 좀 늦게 나와요. 액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3만원, 2만원인데 늦게 나와서 정지했어요. 근데 제가 왜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돈을 미리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대책 없이 있던 게 아니라 그 자동 인출되는 통장에다 돈을 충분히 넣어놨어요. 그 인출되게. 그런데 인출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카드에서 통보를 한 거예요. 이 카드 못 쓰는 카드다. 그러니까 부킹닷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카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에서 부킹닷컴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 취해라. 그리고 전화까지 했대. 전날 제가 전화를 했는데 누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제가 국제전화다. 돈 나갈까봐. 공항에서. 안 받고 있는데 갔던 내가 쭉 확인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인천공항에 갔던 7시 50분에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인천공항에서 그때 무슨 메일을 확인하겠어요? 이제 거기 비행기 탈 건데.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취소될 수 있다. 연락 달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거 안 보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에 들어갔거든요. 저희는. 아니구나.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불과 그 10시간 사이에 이게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약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결론은
해피엔딩인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되고 방을 달라고 해도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막 얘기했죠. 우리 윤이가 막 얘기하는 그 아가씨 엄청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막 이래저래 안 하고 막 하더니 방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그 옆에 갔어요. 옆에도 똑같은 게스트하우스였는데 근데 거기가 더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잘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닫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아, 예약도 분명히 했어요. 예약도 했습니다. 예약 확인까지 했다고요. 아, 이거 분명히 되는 거다. 그런데 다 될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안 된 거예요. 즉 유지가 안 되고 유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가 끝에 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끝에 가서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번에 사실 제가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요번에 제 관심사는 뭐였냐면 그 전에 컨퍼런스는 비전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전을 받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사였다면 요번에는 이거가 있어요. 아,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와서 마침내 체크인까지 딱 하고 돈까지 지불하고 방까지 딱 들어가서 누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래서 거기서 로렌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비전을 소유해라.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주거나 비전을 나눠주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받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간직하고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싱가포르 컨퍼런스 팀 이렇게 딱 제가 분포도를 봤어요. 우리 팀 구성을 좀 보니까 몇 가지 구성으로 딱 나눠져요. 첫째, 비전을 받아야 될 사람. 두 번째, 비전을 받았지만 낙심해 있는 사람. 그래서 비전을 받고 열심히 비전을 향해 갔지만 잘 안 된 거예요. 낙심. 여러 가지 도전도 받고 유혹도 받고. 그래서 아이고 이 비전은 이루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군대에 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 첫째, 비전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너의 비전이야. 이제는 네 계획대로 살지 말고 나의 계획대로 살아. 이게 진짜 축복이야. 풍성한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 형제가 비전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성도 형제에게 또 중요한 과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전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비전을 잃어버리도록 하겠죠. 누구가? 사단이, 약한 마귀, 세상이 비전을 잃어버리도록 하겠죠. 아브라함에게서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의 비전을 보존케 해주실까? 어떻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보존케 해주고 우리의 비전이 계속 소유되게 도와주실까요? 컨퍼런스. 네, 컨퍼런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전이 막 잃어버리고 비전이 흔들리고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을 막 놓치고 할 때 그때 가서 아 그래 내가 다시 이 비전을 붙들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비전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컨퍼런스를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축복이죠. 왜냐면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릇이 없다면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물 좀 주세요. 근데 물을 확 뿌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내가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물을 여기다 딸딸딸 따라줘서 이 물을 가둬줘야 그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비전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갖지만 그 비전을 땅에다가 뿌려버려요. 땅에 흘려요. 땅에다 흘린다고요. 비전을 갖지만 땅에다가 찌긋찌긋 다 흘려 나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컨퍼런스 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다시
비전을 채우기 위해서 가야 돼요. 다시 내가 모두 비전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뭐라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에 약속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말씀, 약속을 쫓아갔다. 그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동력이 뭐냐면 돈도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동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아가고 비전을 다시 보충해줘야 돼요. 비전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비전을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려면 또 비전을 이미 받았지만 내가 비전을 많이 잃어버리고 땅에서 쏟아버리는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다시 조금만, 이런 장컵이 아니라 일단 더러운 같은 비전을 가득 채워갖고 오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여름이 이렇게 비전으로 충만, 비전이 바뀌기도 하고 비전이 보충되기도 해서 그게 힘이잖아요, 여러분. 잘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모님 제가 안타까운 건 가기 전에 모든 싱가포르 음식을 다 먹어보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딱 첫날만 먹어보고 둘째 날부터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관광할 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광할 때 그냥 다 거의 물만, 이 포카리 스웨트 하나만 먹으면서 이렇게 거의 남들은 막 신나게 재밌게 막 이렇게 성모님도 결국은 중간에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쓰러질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중간에 결국은 하루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컨퍼런스 때부터 왜 힘을 내고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쌀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괜찮아져.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먹기 시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도전하고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건이 형제가 관광에 대한 어떤 굉장한 머리가 있었어요. 먹는 것과 관광에 대한. 근데 그게 많이 무산이 됐어요. 대신 이 컨퍼런스 쪽에서 하나님이 초점을 완전히 그쪽으로 확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엄청 받게 했어요. 근데 내년에 한 번 더 가면 그때는 관광을 하나님이 엄청 부리게 하실 것 같아요. 완전 재밌게 막 5배 정도 더 재밌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비전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점은 그것입니다. 비전을 유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비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에, 번성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 무용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전에도 갔고 작년에도 갔지만 여전히 잘 안 된다. 그래 나는 올해도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비전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비전을 더 받는 거 이상 그 이전에 그 비전, 받은 비전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좋잖아요. 15일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혹시 못 가기로 결정하신 분들 중에서라도 15일날이라도 내가 반드시 하루 저녁이라도 와서 왔다 가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왔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